갈라디아서 제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과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말씀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번 제가 오늘 10월 첫 주, 둘째 주 맞이하면서 이렇게 가을에 대한, 거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같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거둔다고 하는 말은 때가 있다는 얘기겠죠. 반드시 곡식이든 열매든 익으면 거둬야 됩니다. 거둬들이지 않으면 뭐 썩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그냥 문드러지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도 9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때가 이르면 거두라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때가 이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날, 달, 때 이를 얘기하는 중에 있는데,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날, 일정 어떤 기간,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기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 그런 어느 딱 거둬지는 순간, 이걸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올바른 치수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치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사람이 잰 치수는 여러분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많이 재고 적게 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비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니까 정확한 치수와 정확한 비율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 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때, 하나님이 결정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 중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업신여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업신여김 받는다, 메테리조라고 하는 이 코숨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힐링 사역, 그 어떤 것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코숨치고 조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적인 구원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조롱당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귀신들 이제 마귀 귀신들한테 예수님 내쫓으니까 와서 묻잖아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벌써 와서 날 괴롭힙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shut up, shut up.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증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은 거짓의 압이거든.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짓된 자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거짓의 증거, 사단의 증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신여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사건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됐는데 와 그 곡식 참 잘했네, 당신이 잘한가 됐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아름다움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표현을 바꾸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거두든지 간에 지금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순간을 때로는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내가 언제 거둘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은 내가 살아오면서 뿌려놨던 것을 내가 거두는 시간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든 그걸 가지고 내가 왈가불가 할 수 없어요. 이걸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지나온 인생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 없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상황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주 참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는 189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1894년에 미국 장로에서 남장로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북 김제에 교회 하나를 짓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 그 당시에 자기 아버님이 금강을 캐러 전북으로 김제로 내려왔다가 거기에 머물면서 그 아들인 조덕삼 장로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제 먼저 돌아가시죠. 그래서 교회를 이 사람이 1905년에 교회를 같이 다닐 때 그때 그 교회 같이 다녔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섬에 살다가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여러분 도시로 육지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전부 김제와 만나게 된 거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1905년에 이런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생활이 어떻게 됐냐면 조덕삼 장로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하나한테 헌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 모든 재정적인 것을 부담을 하고 왜? 지주였으니까. 이 조덕삼 장로는 그 당시에 그 김제 땅이 아주 지주였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섬에서 올라와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일거리를 찾던 중 조덕삼 장로의 집에 마부로 취직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녔어요. 마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 아주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성장하다가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뽑는 그런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장로님 두 사람이 이제 딱 결과가 붙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투표를 하고 나니까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으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발표가 나는 순간 교회는 침묵이 쫙. 왜요? 조도삼 장로님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헌납하고 교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재정 일을 다 담당하고 그 교회 모든 주도적인 일을 딱 감당하는데, 여러분 조덕선 장로님이 투표가 된 게 아니고 그 집의 마부인 이자익이 투표가 된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조용해. 그때 그 상황을 본 조덕선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자익 장로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을 장로님으로 추대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조덕선 장로님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자유스러워졌어요.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조덕선 장로님이 여러분 이 이자익, 자기 집안의 마부인 이자익 장로를, 집에서는 마부로 사랑방에 살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조덕선 장로님이 열심히 먼저 선배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교회를 돕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도 잘 하고 또 교회 모범이 되니까 이 조덕선 장로님, 이분을, 그 교회 장로였던 분을 저는 평양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를 보내서 자기가 뒤에서 돈을 다 댄 거예요. 대고, 그리고 목회자가 딱 된 후에는 다시 이 조덕선 장로님이 이분을 자기 금산교회로 초빙을 했어요. 그 초빙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잘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장로가 되고, 이제 이분은 이제 목회자가 돼요. 언제는 장로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또 잘 섬기는. 가지고 여러분, 장로교 역사 이자익 목사님은요, 장로회 역사 속에 3번을 연임해서 여러분 총회장을 할 만큼 뒤에서 받침을 잘.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시점에서 그 자손들이, 3대 자손들이 만났어. 손자들이 만났어. 이자익 장로님의, 목사님의 자제분도 목사가 됐고, 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는 주일대사를, 그 당시에 주일대사를 맡았던 조세형이라고 하는 주일대사를 맡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금산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아껴주시고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1년, 2년 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직분들이 세워지고 그 직분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켰던 감정들이 엮여져 있습니까? 그런 엮여져 있는 감정들 속에서 그들은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삶으로 그냥 그렇게 심어가는, 믿음을 심어가는 거죠. 섬김을 심어가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책은 나온 것을 제가 잘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조덕선 장로님 이야기는 그 금산교회, 여러분 이 금산교회는 1136호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기역자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보존되어져 있어요. 어느 이름이 더 유명해졌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으로 심는지는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결과를 지금 내가 걷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또 언젠가 거둘지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 심던, 행함으로 심던, 무엇으로 심던 나중에는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그는 이들은 다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그럼 뭘 심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육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썩어진다는 단어는 브라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썩어지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말해. 음식이 부패하면 그냥 버려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진다는 것은 음식이 부패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처음부터 부패하지는 않잖아요. 가면서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육신의 삶이 처음부터 나쁘진 않아. 근데 가면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연결해 가면서 자꾸 그 삶이 더러움과 자꾸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음식이 마치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해서 나머지는 쓸데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모이고 쓰는 모든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부패로 돌아가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돈만 믿고 살아가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 더 이상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현실 속에서 내 전부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제가 가룟 유다와 솔로몬의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그는 들었고 보았고 또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마 가룟 유다는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는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분이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야, 저 정도의 위치라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날 자기 생각에는 뭔가 조금 예수님이 자신을 좀 나타내면 좀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하시니까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좀 그문을 좀 열어드릴까?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넘겨주다라는 표를 써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니 이 넘겨주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다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전까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과 영광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걸 내어주는 거야. 다 내어주는 내 전부를.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건이 이 넘겨주는 이 사건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로 다가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것을 심었다고 이해하는 거고 예수님이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이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심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성경에도 보았듯이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성경 기록하여 그가 떨어짐에 배가 터져 죽었다라. 예수님도 말씀하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축복의 땅을 내게 받았죠. 내 삶의 근거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의 땅을 내게 열어주셨다고. 사단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맨날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일어서야죠. 왜요? 내가 믿음의 주,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니까 일어서야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이를 내가 믿으니까 상처받아 내가 일어서야죠. 그건 내가 원하기 전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갖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솔로몬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축복을 받고 다윗이 남긴 유언 2마디. 너는 심서대장부가 되고 너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거다라고 딱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생활하면서 우리 1000번 제사 드리잖아요. 그 1000번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평강의 왕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큰 지혜를 줍니다. 그죠? 그 지혜를 받으면서 솔로몬이 가진 마음이 뭐였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다 진리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게 보셨고 기쁘게 보셨고, 그리고 또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으로 들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심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축복의 그늘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 나라가 확장이 되고 조공 들이는 소국가들이 많아지고 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그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협력을 만듭니다. 그 조공을 드리잖아요. 그 조공을 드릴 때 그 작은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그 조공 드리는 곳에 꼭 하나 따랐던 게 뭐냐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어떤 인적 관계, 이런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런 좀 정치적인 힘을 받고자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나라 모압, 암몬, 뭐 에돔, 헷 이런 여인들이 솔로몬 왕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이랬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탓할 수 없어요. 왜? 그 상황이 그렇게 돼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율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내 언약과 내 명령한 법도 너 그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가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의 삶이 좋아지고 때로는 작은 나라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드려도 절대로 이 솔로몬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근데 그는 자기의 욕망을, 자기 육신적 정욕을 그는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한 대로 내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그는 제일 잘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종이었던 그 감독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이었던 르호보암의
신하에게 나라가 10개 족속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여러분 즐거움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 초점이 하나님께 담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I don't know. 아무도 몰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의 손길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질 건, 이 썩어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음식이 부패. 처음에는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부패해서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런 씨를 우리는 뿌릴 수 없잖아요. 뿌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선전하는 건 뭡니까? 본문의 말씀 8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이라는 아이오스, 오자가 두 개가 됐네. 아이오스라는. 이건 영원함을 말해. 영원함을 말해요. 그리고 생이라는 것은 조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하나로 우리 번역이 된 거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라가잖아. 죽었던 자는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가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올라가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큰 어떤 그 목적을 두질 않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연속성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살아있는 지금 육신적인 가지고 우리한테 살아있는 말씀에 영생이라는 말씀은 너무나 좀 유토피아적인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왜 그렇지 않냐면 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거든. 내일 일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가면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거와 여러분 똑같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은 결국은 이게 오늘 거두어질지 내일 거두일지 아니면 한 달 후에 거두일지 이건 내가 잘 몰라.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을 갖고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내가 서로 힘있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잘 누리고 그리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1장부터 시작하면 바울이 막 야단쳐요. 그 야단친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어디로 갔냐. 1장부터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너희들 믿으면 너희 저주받을 거야. 끔찍한 말씀이에요. 3장에 가서 뭐랄 거지? 이러면 야 너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율법으로 받았니? 아니면 뭐 은혜로 받았니? 막 야단쳐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 너희를 향한 축복이 이게 뭘로 된 것이냐라고 막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말, 너희 마음을 흔들리는 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희는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장 결론에 와서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심으라고 지금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그런 말보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런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26장 1절부터 시작되어 보면 거기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이삭이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유대 그 가나안 지방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그랄 지방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어. 꿈속에 나타났어.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들려주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여길 떠나지 말고 여기서 농사를 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이삭은 그 당시에 족장 시대니까 이삭과 모든 부족원들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삭 혼자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삭이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가뭄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랄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그냥 말씀대로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냥 거기 머물기로 책정합니다. 내가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뿌릴 때 이삭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이삭 그 당시에 이제 족장이니까 많은 부족원들이 씨를 뿌렸을 거라고. 뿌리면서 그냥 뿌렸겠어요? 이삭 참 요즘에 이상해졌어. 이 가뭄에 무슨 씨를 뿌리라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사람 힘들게 하네. 안 그랬겠어요?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말하는 거야? 그래도 족장이 하라니까 우리는 하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이게 막 솟아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기다리는 시간.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맨 땅에 가뭄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네. 싹도 풍성하게 나오네. 시간이 좀 흘러가면 이 싹이 계속 자라네. 죽지 않는 거예요. 가뭄인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9월, 8월, 10월간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 그거 참 되게 신기하네. 야, 우리가 그래도 족장 만들길 잘했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거뒀다 하면은 조금 말이 되질 않아.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의 결실. 그래서 종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 부족이 커져버리고 말았어. 어느 정도냐? 블레셋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시기할 정도로. 시기합니다. 야, 너는 우리 땅에서 농사지었으니까 나가. 너희들이 판 우물 우리 거야. 나가. 막 쫓아냅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오케이.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믿는 자는 사람들의 외침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쫄망쫄망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런 말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사건에 이 100배를 받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하나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삭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의 말씀 받아. 그러니 그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과는 풍성하지. 또 하나님 또 다른 약속을 주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자기에게도 주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야. 어떤 상황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 그뿐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아사꾼 그 장군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 그렇지 않은 거 불가능하거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을 삽시다 우리.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건들면 우리가 혼나.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저는 축복된 인생이라고 봐요.
무엇으로 심느냐, 어떤 것을 심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뭐 칭찬, 또 믿음적인 요소, 뭐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인가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성도님 이런 말씀 드릴 때 믿음에 근거한 외침, 그대와 믿음의 근거에서 불려지는 난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말 속에서 들려지는 난지를 한번 스스로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볼고 세 번째 볼 거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언제든 무엇이든지 거두리라는 말씀 속에 이런 마지막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할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그 낙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용기를 잃게 만드는 거야. 용기를 잃게 만드는.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용기를 잃는 걸 말해. 용기. 그리고 그 용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다는 말은 이 단어는 연약해지는 걸 말해. 내 인생에서 내가 힘이 없이 마음이 힘이 연약해지는 거야. 낙심하고 용기가 이르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래도 나갈 수가 없어. 근데 하지 말라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를 압니다. 말은 너무 쉽죠.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의 일을 행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초조해.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너무너무 초조해.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는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늘 내 마음이 아주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저는 이번 교회 일을 보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달간에 걸쳐서 저한테 온 순간들은 여러분 필부에서 7월 13일 날 발견이 되고 8월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9월 20일까지 2달간에 걸쳐서 여러분 오늘도 좋은 소식 들은다면 이 서류 준비하십시오. 저 서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그 통과됐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서류 하나 보내고 나면은 오케이 통과됐습니다. 다른 거 이거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또 준비해 또 보내면 오케이 또 다른 거 준비해. 근데 여러분 그 2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게 다 펠프에서 나와서 타운에 페이되기까지 여러분 어떨 때는 믿음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아. 그래서 시편 118편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편 118편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신명기 8장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제가 하는 잠언 14장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그 말씀들이 다 소망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읽고 그러면 괜찮아요. 마음이 막 불안했던 마음이 또 안정이 돼. 그리고 또 순간 앉아 있으면 또 들어와 생각에 또 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빨리 결정이 안 나지. 그렇게 또 앉아 있다가 그 생각하면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또 물 마셨다 커피 마셨다 어떨 때는 커피 3잔 4잔만 마시고 그 말씀 본다고 막 또 말씀 막 그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 그럼 다시 또 섞고 또 나가.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한테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말씀들로 들려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내가 내 현장은 지금 현실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 이 결정되기까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해 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하나를 심는 거. 이런 거 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는 심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심는 거. 저는 모내기도 해봤습니다. 거머리한테 뜯겨가지고요.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막. 거머리한테. 여러분 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모든 절차가 결과까지, 그죠? 거둘 때까지 그거는 기다림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지금 이제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는 것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때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손길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헌신으로 또 우리 행위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섬기는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심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는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해서 기쁨을 나누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